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 화면으로도 나오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저 읽고 여러분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겸손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온유한 마음 주셔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함께 보도록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통해 세운 교회들입니다. 아마도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공동체가 유지되어 가고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양육을 이어갈 리더를 세우고 다음 전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 그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렇게 이어나갔을 겁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세워진 시기가 한 AD 49년경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시기를 54년에서 57년경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설립된 지 약 한 5년에서 8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막 성장을 해가는 그 시기 동안에 어떤 변화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갈라디아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직접 빛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계시가 있었죠.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파한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복음이, 정말 그것과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장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열심을 냅니다. 혹은 그런 열심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꿰고 있는 것이죠.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걸 두고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자신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이상하면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혀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처음 이들에게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심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못 박은 하나님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주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들의 마음에 그려지고 또 새겨지도록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못 박히고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였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지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얻은 자들이었죠.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는 중대한 진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기억하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러기로 결심했죠.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상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자녀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영광에 친히 들어가도록 일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죄를 미워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지금도 빚어져가며 부활을 사모하면서 또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를 잘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요구들에 빠짐없이 순종해서 혹은 다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가 안 되면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억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는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던 것은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이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 성령으로 비롯되었고 그 성령은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도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참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진심 어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각되기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종교적, 도덕적 기준을 빠짐없이 해내서 그 성취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되려 율법에 순종하려 부단히 애써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우리 자신조차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가망이 없다 여겨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부를 이름이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 그 파산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졌던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고 탁월할 때가 아니라 쓸모없었을 때,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게 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그릇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담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권면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사랑을 확신하며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는 것, 이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나타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믿음이 왜 계속 필요한지 사도는 더 강조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합니다. 방금 살펴본 구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문구가 더 붙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많은 영어 번역본이 미라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도 새 번역, 공동 번역은 기적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능력이라고 번역했을 때보다 좀 더 애매하게 느껴지는 어감을 기적이라 번역하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서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 그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첫 장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첫 구절부터 기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존재하게 하시는 기적, 그 기적으로 시작했죠. 이뿐 아닙니다. 바다와 강이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나팔 소리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 이 외에 수없이 많은 성경이 담고 있는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의 율법에 대한 완전함의 기준에 감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해 시작된 기적은 없었습니다. 믿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지팡이로 내리쳤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첫 발을 담갔고, 믿음으로 태양을 향해 외쳤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으로 요단강이 또한 갈라졌고, 믿음으로 태양이 뒤로 갔고,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이죠. 어느 때건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보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맹인들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에 앞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믿는 여부가 주님께는 중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발시키는 자극,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자극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의 삶을 성령을 받아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도움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뭘 좀 못해서 더디 일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내면의 변화 또한 정말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가 기억하도록 권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고 기적을 본다고 권면한 사도는 이어서 다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얻으려는 다른 복음의 추종자들이 선망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는지 추적하죠.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것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망하는 아브라함조차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정하신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남겨주셨죠. 오늘날 조국의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가 맞이한 다른 복음의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도덕적인 타락상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더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서 좀씩 적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타당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고 선지자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도덕성을 강조하느라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복음의 기초가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교회도 율법의 행위와 그 기준의 충족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애초에 낙제점을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던 건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한 자를 그 부활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또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연단되어 가고 가난해진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한국 교회 또한 지내왔던 것이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안과 밖, 내면과 외면에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꾀하려는 유혹들을 뿌리쳐야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거나 관심을 받으려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행위가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참된 믿음이 참된 행위를 낳습니다.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또 정당성을, 괜찮음을 입증하려는 우리의 헛된 시도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주장하는 의, 나의 의, 그 의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너무 내가 한 노력에 비하면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믿음을 취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망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자리,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자리, 그 기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믿음이었던 삶을 믿음으로 지속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마무리합시다.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의회나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주옥 같습니다. 가사 한번 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고백이 온전하게 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때로 성찰하는 일은 중요하죠. 내 부족함이 어떤 것이고 내 상황이 어떻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해왔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롯이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내가 해온 행위와 습관과 경험과 지식들, 그것들을 한켠으로 이렇게 물러서고 내가 해왔던 대로 그물을 던지던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내는 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오롯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묵도하기 원하고 사모하기 원하고 찾기 원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으로 쏠려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부로 반응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아버지 홀로 아버지 우리들 안에 배설되어있던 아버지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하고 하나님 펼쳐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해오셨던 일들을 함께 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말고 특별히 내가 그랬던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던 일들,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일들 좀 잠잠하게 물어보시고 찾으시면서 좀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그것들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좀 깊이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기도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광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두 호매를 이렇게 두 항아리를 걷어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걷어들이거나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 아침이 돼버리면은 다 이렇게 썩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싶어 했는지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내가 그걸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광야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참 영적인 장소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말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고 알고 싶고 달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여부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 여러분, 그 순종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온전하게 지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주저없이 던지는 그 순종,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터무니없는 신뢰함이 내 안에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깊숙이, 더 단단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하나님 알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술,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는 그냥 그대로 휩쓸려서 어디 아버지 그냥 이 존재가 혹시 그 바람에 파묻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또렷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 시기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주를 시원케 하는 순종으로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에 어떻게 귀 기울이는지를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또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같이 고백할까요?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황,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상황, 우리 이전함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염려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신음과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나의 만들어진 첫 번째 그 목적 가운데 내가 더욱더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경배함이 이전보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 현장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로 내가 이 시간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감사함을 더 고백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예배, 아버지, 그 경배함이 아버지 더욱더 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행하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 모든 염려들을 다 맡기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시간을 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교육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구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구나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배합시다. 여전히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인 줄 압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압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함께 하시느냐면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환난을 함께 통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환난을 함께 겪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함께 통과하여서 사막의 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샘솟도록 그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꿈을 따라서 이 걸음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따라 내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광야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광야 기도, 우리가 기도문 함께 읽으시면서 또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인데요. 오늘이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온 세계의 교회가 협력하여 선교에 힘쓰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시작.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무력으로 당한 피해뿐 아니라 물가 급등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여파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펴주소서.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게 하소서. 아멘. 광야를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의에 남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시기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계획과 생각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특별히 귀 기울이는 앞으로의 시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고 그 순종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공동체가 함께 알아가는 기쁨의 시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이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모든 시기 동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간직한 굳센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길 사모하는 세대가 준비되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시작. 다음 세대들이 서로 함께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소서. 한 믿음 가운데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배워가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하고 성실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고 들리는 이 특별한 시기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원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였던 바로 주의 행복, 진짜 그 복 우리가 정말 누리고 그 복을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올려드리는 이 광야 기도의 시간 동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함께하는 모든 자마다, 그 가정마다 맛보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야 기도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30분부터 45분까지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더 귀 기울이고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과 많은 음성들, 염려들, 그 모든 것들 시간 좀 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귀를 잘 기울이면서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45분 이후에 다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